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구 조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왕으로서 통치 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자신의 힘, 곧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는 것, 또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 다윗이 자신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갓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의 죄에 대하여 그 징계를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24장 13절 보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징계하셔도 다윗으로서는 사실 할 말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다윗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때로는 강권하여서 하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순간에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갓선지자에게 오늘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재앙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 중에 그래도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도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적으로 보자면 그 기간이 가장 작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당하게 되는 고통도 짧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이후에 그 아침부터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사흘 동안 징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흘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하루 만에 벌써 7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 앞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기준을 이제 칼을 빼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민수기에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된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50만 명입니다. 130만 명입니다. 물론 7만 명의 숫자도 그 기준에 따르면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의 숫자를 기준해서 사람이 7만 명 죽었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7만 명 죽은 사람의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7만 명의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닐 것이고, 그 가운데는 단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 때는 그런 병이 선택적으로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실 때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난 자가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장자가 죽으니까 모든 집에서 곡소리가 들렸고 결국에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죽음이 가지는 고통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 가정마다 재앙이 다 임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누구 집은 안 돌고 누구 집은 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아들이 죽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으면 딸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의 범죄, 다윗의 범죄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오늘 17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 이 약물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죽어갑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나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나를 징계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갓 선지자가 왜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렸던 그 장소,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때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가 왕 앞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왕께서 여기까지 오셨느냐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왜 여기에 왔는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것을 회개하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주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찬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이제 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재앙의 전염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이유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언제든지 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역사 안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될 때 이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백성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윗은 어떨까요? 그럼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죄에 대한 비난도 올 것이고 지금 그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당하는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할 때 그 비난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회개함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아라우나는 왕이 자신 앞에 왔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 주겠다고 합니다. 소도 있고 만약에 장작 그 번제로 드려야 할 나무가 없으면 이 멍에를 부셔서라도 이제 드리라고 다 왕이 원하는 대로 다 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죄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도 그 소도 마당도 다 값을 치르겠다고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속죄제, 화목제 제물의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은혜로 용서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미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값은 반드시 치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했느냐 주님이 이미 치루어 주셨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값을 지불할 때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이 죄값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해 봐야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의 값을 치르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통치 행위 안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래 왕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고 권한이고 마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일도 나중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은 마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고난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지 거룩한 삶인 것인지 분별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